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네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시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총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현현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현존을 대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수령들과 그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 2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게 그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법이 율법이어서 그 율법,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두렵게 임하여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임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이 있는 신명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어떤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의 보상으로 들어가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서 보상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거기서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 그것이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오래 길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걸쳐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셔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런 어떤 보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같은 데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팔복 같은 데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자기들이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 여러 번 찾아봐서 말 안 해도 안 봐도 아실 것 같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안 봐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부터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마치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아무리 그 가지가 나무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받는 어떤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복을 받는가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을 자꾸 어떤 고통을 기준으로, 형통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우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느냐, 지금 내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냐 형통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느냐 복을 받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것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보시면 시편 73편이나
37편 같은 시편을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3편, 거꾸로 하면 37편. 거기에 보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형통하는지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스럽지 않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억울해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에 들기까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시편 73편 같은 37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상이 어떤 세상의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확 잡아다가 하나님 곁에 묶어놔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홀로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자녀답게 사는 그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이 부모님과 상의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게 해달라던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 부모와 미리 상의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생은 오로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일은 물론 그 일에도 부모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고 부모의 책임이 있지만 부모가 잘 양육해야 되고 부모가 훌륭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모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희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도록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방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라나는 그 일이 출생하는 것과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 일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곁에 붙들어 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꼭 붙들어 매어 놓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지 하나님의 어떤 부속품이나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붙어있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왼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시면 왼쪽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그냥 덩달아서 왼쪽으로 가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역하면 그것이 안 좋은 것이지만 거역을 할 수도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부분이거나 어떤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된 그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껏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꼭 그 소속되어 있는 부속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거나 그리로 가게 하시고 죄 짓는 곳에는 가지도 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나서는 왜 하나님 나를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 지을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죄를 선택할 어떤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인격적인 존재를 포기하고 그 인격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가시면 10절 이하에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 그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피난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누워있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와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의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복된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지만 그 복된 약속을 그 복을 지금 당장 야곱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로부터 20여 년 동안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야곱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곱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법을 이제 야곱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지금 그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를 그 누워있는 땅, 그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그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의 집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20년이 그에게 왜 필요했다고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야곱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보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야곱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보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행하는 그 일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야곱이 하는 그 일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고야 말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가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시간, 그 기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피난길을 떠나는 이 시점의 야곱이 아무도 의뢰하지 않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상태의 야곱입니다. 그는 자기 재주와 자기 힘만 믿었던 사람의 어떤 대표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그 시간들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이제 야복 나루에서 그 하나님과 사자와 그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결국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됩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약탈자라는 것이 가진 의미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여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그 어떤 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서 거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신 거냐면 야곱이 이제까지도 그 야곱에게 끝나지 않았던 어떤 싸움, 그 끝나지 않았던 어떤 훈련,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나루는 이제 야곱이 이제 곧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제 자기가 있던 그 외삼촌 집에서도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도망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앞에서는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정말 사면초가의 이 상황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꾀를 내냐면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그것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또 자신들의 때도 두 때로 나눠서 만약에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갈 수 있도록 그가 지금 이 마지막의 순간에서도 자기의 꾀를 내고 자기의 힘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지금 야곱에게 그 씨름을 거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야곱이 항복을 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건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가 먼저 그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어야 되고, 그 씨름의 그 싸움에 대한 판정도 그 싸움을 건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건 싸움이라면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정이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신 싸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그 새번역본으로 보시면 이 32장 24절을 새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신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판정도 보면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이 건 싸움이면 야곱이 건 싸움이니까 야곱이 이겼다, 야곱이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나님 쪽에서 거신 것이기 때문에 그 판정의 기준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고 그 사람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일을 해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빌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보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밖에는 우리가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초점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끊어져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벌은 따로 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왜 그들에게 두렵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너희가 나의 이
율법과 이 모든 명령과 이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말라. 제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인가 그 경계에만 그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지키는 싸움을 했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그 율법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싸움은 그들이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복을 더 받을 것인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싸움으로 자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과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나누고 점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놓고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고 어느 것이 더 형통한가라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더 고통스럽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가난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점점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점점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이 없는 것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좀 경험해보면 혼자 있는 것도 이제 그렇게 무섭지 않고 외로운 것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굳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와이프는 조금씩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불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임할 때가 두렵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점점 더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던 남편이 직장을 잃던 여러분이 건강을 잃던 그러한 것들은 다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외면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영위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은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고 무슨 덕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앙을 점검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그 시험에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 복된 말씀으로 그 복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복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